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 하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전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자기 자신을 향해서 메시지를 선포하십시다. 나는 전도자다.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을까요? 나를 넘어서 시대를 살릴 귀중한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기 위해서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전달된 이 복음은 수많은 핍박과 환난을 거쳐서 우리에게 전달된 복음이고요. 이제는 이 복음을 나를 넘어서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역사로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전도자로서 부르신 부름을 확신하면서 말씀의 최고로 은혜 입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대조적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세례 요한과 헤롯이죠. 헤롯은 막강한 힘이 있었고요, 세례 요한은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죽은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짜 성공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고요, 바로 실패한 자는 헤롯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참된 성공하고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처음부터 본인이 안다라는 거예요. 전도자들도 특징이 있다면 처음부터 본인이 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은 본인이 알았습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망하고 실패하는 사람은 망할 때까지 모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노아 시대, 소돔 고모라 시대 속에서 망한 시대를 대표한다면 노아 시대, 소돔 고모라 시대를 일컬 수 있겠죠. 그런데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노아 시대, 소돔 고모라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의 사람들이 먹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했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준비하지 아니하고 몰랐다는 건, 망하는 줄도 모르고 사실 쾌락만 추구하고 따라갔던 사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헤롯은 자기 몸에 충이 먹어서 죽을 때까지 몰랐습니다. 이게 사실은 불신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속은 인생이죠. 썩는 줄도 모르고 쏟고 살아가는 것이 불신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은 불쌍하고 비참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헤롯이 바로 본인이 실패자인 것을 알지 못했고요, 또 성경에 보면은 골리앗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도 전쟁에 나가서 자기가 전쟁에 나가는 그날이 장사날인 줄 까마득히 모르고 나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6절에 보면은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다윗은 승리할 것을 알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도자의 특징이 있다면은 미리 시대를 보고 안다는 것이고요, 멸망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면은 멸망당하기까지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이 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오늘 또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눈들을 열려주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완전한 성공자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조건 때문에 세례 요한을 일컬어서 여자가 낳은 가장 큰 자라 이야기했을까요? 세례 요한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한 가지 조건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의 조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미 태중에 있을 때부터 그리스도를 인식했던 복이 누려졌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어릴 때의 모습들을 태중에서부터 기록된 부분들을 누가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기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의 어머니죠.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니 엘리사벳이 있는 곳에 마리아가 문안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도다.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다.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은 이미 태중에서부터 그리스도를 인식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영아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감사한 것은요, 우리 태영아부실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말씀 받고 또 부모님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말씀 받는 부분들 보면서 정말로 감동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떠드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떠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심겨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영은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영은 영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참 감사한 건요, 우리 태영아부가 너무나 은혜 가운데 복음 안에서 잘 훈련되어지고 있고, 또 태영아부 나오기까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어린이집을 통해서 또 우리 거루터기 어린이집 237 어린이집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복음 교육을 받으면서 또 부모님들도 요괴벳 학교 부모 학교를 부모 교실을 통해서 복음으로 준비되어지는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참 축복이다라는 것들이 보여져요. 너무나 태영아 교육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 태중에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씻고 집에 들어가는 길에 어느 분이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긴급하게 부탁을 좀 드립니다. 권사님 한 분이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 카톡을 보는 순간에 당연히 그래야지 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할머니로서 아들 며느리가 예배, 오후 예배나 이런 예배에 참석해서 메시지 듣도록 하기 위해서 손주들을 봐준다는 거예요. 오후 예배 때. 그럼 오후 예배 때 손주를 보다가 보면은 아이들이 떠들고 울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이들을 안고 엄마 아빠는 메시지 듣게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야 되고,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실제로 이렇게 애들을 같이 메시지를 듣고 싶은데 그럴 수 있는 환경들이 안 되어지니까 교회에서 그런 환경들을 좀 준비해 주면 좋겠습니다라고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수요 예배나 금요 전도학교도, 그리고 또 주일 오후 예배 같은 경우에도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니까 태영합실이라도 생방송으로 예배 실시간으로 생방송되는 부분들을 틀어주면은 거기서라도 아이들과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카톡을 보내서, 그래서 제가 그 카톡을 받으면 당연히 한 명이라도 그런 분이 있다면 당연히 그분 중심으로라도 예배할 수 있도록 마련해 드려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우리 방송실의 서지자님들의 부탁을 드려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아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이 어릴 때 들어간 말씀은 평생을 좌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알수록 다른 것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복음의 역사들을 심어줘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낳으실 마리아를 태에서부터 알아봤다라고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한 것은 그리스도를 고백한 너는 복되도다 말씀하고 있는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틀리게 알고 있어요. 마치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알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있다는 것은 이건 복 중에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리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사람은 분명히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로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은 모든 이유와 동기를 넘어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있죠. 또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큰 문제를 당하면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설치다가 가로늦게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큰 질병 당해서 갈급해서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든지 간에요, 빨리 그 문제를 통한 동기,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이 모든 동기들을, 모든 이유들을 넘어선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저 광야에 있는 제사장들에게 가지 아니하고 저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당시 세례 요한에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추앙하면서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고 오실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들 중심으로 종교를 만드는데 그게 만다교라고 해서, 이 만다교는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인기 있었든지. 그런데 정작 세례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을 높이는데 나는 그의 신들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은 그는 흥하여가 됐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했어요. 이런 자기의 동기들, 자기의 이유들을 다 넘어서고 오직 그리스도만 높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라왔을 때 뭐라 했습니까? 주의 길을 여는 자다. 나는 주의 길을 앞서서 여는 자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한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사실들을 세례 요한은 알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반드시 가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결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겠다라는 그 결단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했죠. 골로새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라 말하면서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진짜 그리스도 안에만 모든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열어주셨어요. 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면서 눈을 열어주셨는데 주신 언약들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부분들이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나오죠. 그런데 그 이전에 보면은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여러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지시할 땅으로 갔는데 마침 그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해서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로마가 아니고요, 창세기 그 당시에 로마가 아니고 애굽이에요. 애굽.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기간을 피하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애굽에 가서 결국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이 결국은 이 자기 아내를 내어놓으면서 또 양과 소, 재물을 같이 보내면서 내게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서 꾸지람하면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기도해서 태의 문을 열도록
그런 일들을 행했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깨달은 겁니다. 아,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구나. 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미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구나.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1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라함의 종들도 축복받았고 롯의 종들도 축복받아서 종들이 싸우는 겁니다. 한마디로 아브라함 가문 또 롯의 가문 또 축복을 받아가지고 너무 축복을 주니까 그 종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놓고 아브라함은 결단하게 되죠. 조카 롯을 불러가지고 뭐랍니까?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할 것이니까 네가 복의 좋은 땅을 찾아서 나가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우리의 모든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그래서 결국은 조카 롯의 땅을 양보하게 되죠. 그리고 또 먹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닌 것을 알고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께로만 온다는 사실을 알았던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21절, 22절, 23절에 보면은 연합군의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에게 왕이 이야기합니다. 제안합니다. 전리품을 네가 가져가라. 사람은 내 사람이니까 나에게 보내고 전리품을 네가 가져가라. 그때 아브라함이 한마디로 거절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 따로 있다라는 거. 나는 하나님으로만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4장에 나와요. 그래서 실오라게 하나도 가져가지 않겠다. 분명히 하나님에게 축복하실 거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은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다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나는 하나님의 것으로만 살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단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과 그런 작정을 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의 주변의 사람들이 샘을 파면은 빼앗아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샘들을 결국은 처음에는 에셋 신나라고 이름 붙여가면서 에셋이라는 이름의 뜻은 다툼이란 뜻이고 신나라는 이름의 뜻은 대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다툼과 대적 마음에 씁쓸함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것들을 양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샘을 팠을 때는 르호봇이라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러한 싸움이 없어졌어요. 우물에 대한 싸움이 없어졌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삭도 안 겁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법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안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안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물들을 다 양보했지만 하나님은 그 이삭을 축복하셨던 사실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노예로 가도 상관없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23편의 다윗의 중요한 고백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엄부에 빠진다 할지라도 괜찮다라는 거. 왜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한다는 사실을 고백한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자리예요. 오늘 요셉이 오늘 세례 요한이 자기의 이유 없었어요. 자기의 동기 그것을 넘어설 수 있었어요. 왜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세해도 괜찮다라는 거, 그리스도가 흥해야 된다라는 거,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에 끝이지 않는다라는 거, 그 사실을 알았던 세례 요한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단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에게는 아비처럼 막 노릇하고 있어요. 이 악한 사단이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는, 어떤 사람을 공격하느냐? 이유를 가진 자, 동기를 가진 자, 그러한 자들을 그 동기를 가지고 공격해와요. 그게 거의 다 무너져요. 그러나 여러분 사단이 바로 무릎 꿇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무릎 꿇느냐? 오직 그리스도, 완전 그리스도, 항상 그리스도 이야기하는 자에게는 완전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유가 있고 동기가 있으면은 오직 그리스도 안 됩니다.
완전 그리스도 안 됩니다. 항상 그리스도 안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정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주시는 것만으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하는 자에게 오직 완전 항상 그리스도 될 수 있도록 전극거리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붙잡게 될 때 결국은 사단은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세례요한을 보면은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극히 가장 큰 자라고 말씀했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나와요. 그 세례요한보다도 더 큰 자가 있다 했어요. 천국에서는 누구예요?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도 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요 마지막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세례요한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미 완성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미 완성하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참 왕으로 오셔서 그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분이시고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슨 사역입니까?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 참 제사장이시고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무엇을 말합니까? 참 선지자로 오셔서 누구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는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연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과는 엄청난 구별이 되어지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아직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한, 성취한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시작되지 않았어요. 예언된 부분들을 믿는 믿음으로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도 큰 자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왜 세례요한보다 나은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세례요한이 없었던 축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세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바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보내주어지고 그 성령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 말씀했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요한보다도 더 큰 자인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또한 사단의 역사를 끊는 권세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고 마귀의 역사들이 꺾여지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고요, 그 성령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 사단의 세계가 꺾여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야고보서 4장 7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면은 마귀가 우리를 피한다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성취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할 때마다 마귀의 역사들은 꺾여지게 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 때문에 불행하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살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무슨 말입니까? 누구 때문에 불행하고 행복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다 살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더 복된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입니다. 완전한 승리할 성도, 오직 그리스도인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바로 찾아왔죠. 오늘 마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 시대 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쓰셨죠. 세례 요한이 훌륭해서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고 하나님 그 사람을 쓰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모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모세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대단하다 아닙니다. 모세를 쓰신 하나님, 그분이 대단하신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봐야 합니다. 어제 우리 재정국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각 국장님들 모임 가운데 2020년 결산과 함께 2021년 예산을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아마 준비해서 마지막 12월 달에 이제 공동회의를 거칠 것인데요. 거기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모델로 삼고자 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훌륭해서 안디옥 교회를 쓰신 것이 아니라 그 안디옥 교회를 쓰신 하나님께서 지금 또 살아서 역사하시다라는 거. 그러면은 안디옥 교회 붙잡은 언약을 우리가 붙잡는다면은 안디옥 교회보다 더 큰 축복도 우리 교회가 누릴 수 있다라는 거. 이는 세례 요한이 훌륭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대단하다가 아니라 그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쓰셨다라는 거. 모세도 대단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까? 그런데 모세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그 모세를 쓰신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사실.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은 모세의 매장지를 아무도 모르나요? 모세가 대단합니다마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우상화시킬까 싶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신을 숨기신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34장 6절에 모세의 매장지를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하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했어요. 아예 묘지가 없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훌륭한 사람들마다 묘지가 없어졌어요. 아마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아는 모양이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예 묘지를 없앤 사실을 보게 됩니다.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마귀는 모세의 무덤을 만들어서 사람의 시선을 하나님보다 무덤을 숭배하고자 하는 곳으로 만들고자 했는데 그걸 천사장 미가엘이 막았다 했어요. 유다서 1장 9절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라고 말씀했어요. 사람들은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숭배하고자 할까 싶어가지고 천사장 미가엘을 시켜서 그 모세의 시체를 숨겨버렸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 사람이 존경할 사람이고 또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만 그 사람을 의지할 바는 안 된다라는 거. 많은 사람을 의지해서 시험 들고 상처받아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창세기 3장 영향 속에 있고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할 바는 안 돼요. 사람을 믿을 바는 안 돼요.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되 사람을 살려야 될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사람 의지해서 사람관계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들고요, 믿음조차 잘하지 않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건 처음부터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에요. 인격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또한 아담의 후손이에요. 사람 의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 믿지 말기를 바랍니다. 존경은 하세요. 존경하고 존중하되요 사람을 살려야 될 신분이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영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 어떤 사람도 영광 받는 자리에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그리스도께만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게 되죠. 그리고 그 생명을 누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생명 가진 자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함이라. 단순히 그리스도 이름 믿어가지고 구원받았다, 그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모든 문제 해결되어지고 그 속에서 전도도 되어지는 그 축복된 비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믿는 순간에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세요. 구원받는 순간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구원받는 데 주신 축복이 얼마나 엄청나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그 구원받는 주신 축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느냐? 오직 그리스도 될 때에 구원받은 이후에 축복된 역사들을 누려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불신앙들, 우리의 인본주의들,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들, 우리에 있는 상처들, 무능력들 그냥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집중될 때에, 오직 그리스도 집중될 때에 하나하나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분하란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은 이후의 삶, 여전히 영적 문제들 있잖아요. 여전히 갈등들 있잖아요. 여전히 불신앙들이 순간순간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축복된 삶으로 누려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오직 그리스도가 집중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송 불렀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체질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집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 딴 것 하지 마시고요, 오직 그리스도 집중하는 시간 갖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 시간들이 주일날 오직 그리스도 집중하는 예배 시간이 되어지고 이것이 현장으로 전달되어지고 연결되어질 때, 여러분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도 오직 그리스도 집중으로 연결되어질 때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집중되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화 되어진다는 말이죠. 나를 복음화 시킨다는 말이에요. 나를 그냥 복음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화 시킨다는 말이에요. 오늘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리스도 고백한 제자들을 변화산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에서 모세와 엘리야, 버려야 될 오래된 것들을 버리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절에 20절에 보면은 확인을 시켰는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확인시켰어요. 그런데 그 부활을 보고도 또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어요. 갈릴리로 갔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찾아가셔서 제자를 부르시고 자신을 회복시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감난산으로 부르셔서 확신 가지게 했습니다. 사도행 1장 1절에서 8절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미션 주시면서 확신 가지게 했습니다. 그 사실을 가지고 결국은 사도행 2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복음화입니다. 복음 아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버릴 거 버리고 그 속에서 진짜 중요한 사실들을 확인하고, 나 자신을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면 나 자신이 회복되죠. 회복되어지면서 결국 중요한 하나님께서 확신 가져야 될 것을 확신시켜주면서 체험해야 될 오직 성령의 역사들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복음화하는 겁니다. 이게 오직 그리스도 집중할 때 일어나는 응답의 역사예요. 이 사실을 누리게 될 때에 그 어떤 현장에 나간다 할지라도 그 현장이 보좌화 되어집니다. 여러분, 현장이 보좌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현장이 보좌 된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 일이
우리의 현장에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게 전도고 선교고 세계복음화죠. 내가 복음화 되어지는 만큼 현장의 보좌하에 축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결국은 시대의 서밋으로 딱 세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자리를 걸어서 전도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한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15절에 하나님 원하시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말씀하시면서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함이라. 전도자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함께 있겠다 말씀하시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신다 말씀했어요.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을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전도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최고의 축복된 성공된 인생이 있다면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전도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이 한 주간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승리하는 그냥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자로 부르심을 이번 주 확인하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인생 한 번뿐 인생에 참된 가치 있고 성공하는 성공자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이 일을 놓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전도자로 부르신 것들을 확인하며 이번 한 주간도 모든 현장에서 나를 복음하며 현장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시대 서밋으로 서기를 원하는 최종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